요즘 시대를 우리는 피할 시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주고 누가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알려야 누가 알아주고 인정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PR,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하는 얘기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게 PR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PR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PR을 하는 것은 싸움의 한 방법입니다.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좋은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에 그냥 제품을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알리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그것을 알리려고 애를 쓸 때에 어떻게 알리는지를 보십시오. 상대방의 제품보다 좋다는 걸 알려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상대방의 제품보다 무엇이 좋은가를 알리죠. 그런데 PR의 방법이 잘못된 사람은 상대방의 제품을 깎아내리죠. 상대방의 제품을 깎아내려서 나를 오히려 높이려고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1절 말씀 보면 너희를 대면하며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대면하며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뒤에 나타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를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편지에는 무게가 있다, 말은 시원하지 않다, 말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외모는 사도 바울이 잘생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도 달변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잘하는 웅변가는 아니고 사도 바울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편지를 막 이렇게 많이 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의 편지는 읽어보면 사람이 참 무게가 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거 보면 힘도 없고 참 사람이 말도 시원하지 않고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를 대면하며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담대한 나 바울은, 그래,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이것을 앞에서는 유순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시원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말이 시원치 않은 게 아니라 나는 유순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왜냐?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유순하게 말하는 사람이지, 내가 그렇게 힘이 없고 강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바울 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을 잔해하고 핍박하고 잡아오고 이런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다시 그 성에 또 들어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나타난 말씀 23절 말씀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이런 일들 당해도 이런 일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생각해 보십시오.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으면 4, 5, 20, 200대의 매를 맞아도 그래도 별로 겁을 내지 않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약하고 조란 사람 아니야.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PR하고 있는, 홍보하고, 다시 말하면 그것을 뒤에 말씀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야, 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나는 싸우는 방법을 알고 있어. 싸우는 방법이 뭐냐? 내가 싸우는 방법은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난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싸움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다 알겠지, 이해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고 이해해 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자랑도 영적 싸움이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PR도 영적 싸움이다. 사람들은 왜 교회를 자랑합니까?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이유, 전도하려고 교회 자랑하잖아요. 자기 목회자를 왜 자랑합니까? 전도하려고 자랑하잖아요. 자기를 왜 자랑합니까? 전도하려고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어떤 자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지나친 사람들도 있다, 그거야. 그것이 지나친 사람. 그래서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분수 이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15절 말씀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16절 말씀,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남의 것을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분수 이상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지는 않는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그 선에서 해야 되는 자랑을 하는 것 뿐이지 과도하게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 우리는 다시 몇 가지, 교회에서 자랑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구나.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변화시키려고 말하는 것이,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자랑하는 것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인데, 사도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이것이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거지. 그 사람들의 말대로 하면 사도 바울 믿을 게 뭐가 있어? 그 사람 들을 게 뭐가 있어? 그 사람 사람 말만 뻔지르게 하는 사람, 아니면 편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런데 만나봐봐. 만나면 그 사람이 어디 말을 제대로 할 줄 알아?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도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거야. 그런 일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목회자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가 나가면 목회자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아니죠. 그럼 얼마 지나면 온 교인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다 무시해버리는데, 목회자가 그 말을 한 것이 아닌데 내버려 두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늘 말 바꾸기 선수야?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원래 말 바꾸기 선수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권위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을 하겠습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면, 그 일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다음은 바로 잡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잘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자랑도 복음을 위해서 자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신함으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받아들였었던 복음에 대해서도 그 사람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바꿔버리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면 내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혼을 내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내가 난리를 필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자랑하는가? 이것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런 욕 먹어가면서 이 일을 왜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일 그 일을 멈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거 봐,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아니야, 자기가 좋아서 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하는 거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수없이 그 매를 맞고 핍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일을 지속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그래 뭐 내가 욕먹으면서 뭐 그런 일을 내가 왜 해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지 않아. 그럼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를 생각하는 겁니까? 그건 자기를 생각하는 거잖아. 내가 그 욕을 먹으면서라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만, 내가 그 욕을 먹으면서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때로는 부장을 하고 아니면은 찬양대 일을 하고 어떤 일들을 나서서 일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저 사람 오지랖도 넓어, 왜 저러는지 몰라.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 겁니까? 내가 기분 좋자고 나 자랑하려고 선전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면 그것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1년에 직분을 임명을 해요. 그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목사가 시켜서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내게 올 1년 동안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수틀리면 그만둬요. 저도 우리 교회 일하면서 부장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왜? 내가 욕먹으면서 그걸 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 그만둬. 교육 부서 부장을 하다가도 그만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부서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그만둬. 그것을.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과 자신과의 인격 사이에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자기가 기분 좋아서 하는 거고 기분 나쁘면 하지 않는 거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이거 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나는 이거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난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내가 조란 사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일을 내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보면 육신을 따라서 행한다. 자기 자랑, 육신을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것을 12절 말씀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지혜 없는 사람. 기준점이 누구냐? 하나님의 기준점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점이 돼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니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 하는 일이니 내가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니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니 내가 분수에 지나치게 그것을 자랑할 일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주께 칭찬받게 하라. 그거야.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기를 칭찬하는 자,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면 잘했지, 이렇게 하면 뭐 할 만큼 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칭찬하는 자. 그렇습니다. 자랑도 자기를 위해서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분수에 지나치게 하지 않아요. 남의 것을 가지고 하지도 않아. 왜냐? 주께서 다 아시는데, 내가 뭘 주님이 다 아시는데 사람들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아시는 거. 그런데 사람들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도 알아야 되는 거지, 사람에게 자랑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결국에는 칭찬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즘 오늘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당한 40의 감함에 5번이 아니라 한 대만 맞아도
우린 그만 들을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우리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늘 성경 11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3번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40주야를 깊은 바다에 던져지고, 그리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협과, 그리고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런 거 거짓 형제의 위험을 한 번만 당해도 그만 둘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게 제가 교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세가 그래요. 우리 자세가.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다시 보면,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의 일은 이게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면 안 되는 일이구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 올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면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다고, 조금 욕먹는다고, 누가 뭐라고 비난한다고, 뭐 어떻게 얘기한다고 그만둬야 되는 일이 아니라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라는 거예요. 종종 목회자로서 껄핏하면 장로가 됐는데도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써가지고 알아. 말로 얘기하지 말고 써가지고 알아. 사직서를 써가지고 알아. 우리 교회도 그렇게 3번씩이나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없으니까 하는 얘기, 또 우리 장로님들 중에 또 누군가 그러고 또 생각하지 말고, 없으니까 하는 얘기. 우리 교회를 떠났으니까. 아니, 그게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건데 껄핏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해? 그게 왜 그러냐?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게 주께로부터 온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결국 잘했다 못했다도 칭찬하시는 분은 주께서 칭찬하시는 거지,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 그거 인정하는 건 아니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잘못 말해서 복음에 방해되지는 않게 해야 된다. 왜냐? 거꾸로 얘기가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럼 복음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나 그런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바르게 말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한 방법이다. 그것을 잘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영적 싸움에서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승리자들로 악한 진들을 무너뜨린다. 생각을 사로잡아서 끌고 온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악한 진을 무너뜨리고 생각을 사로잡아 끌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안에도 수없는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 욕을 먹으면서 이것을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일은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이것을 지속해야 되나 하는 영적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인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일이니 또 주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소문이나 오해들로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자랑할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그러한 일들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랑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랑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세워지는 성숙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청년 수련회 중입니다. 청년들이 은혜 가운데 말씀 잘 배워서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영적 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 싸움에 악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끌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삶 속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